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믿음의 사람. 오늘은 제가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것 같지 않으실 거예요. 늘 해오던 이야기고 매번 하던 이야기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제가 또 자꾸 그 결론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들, 이런 절박하고 어려운, 그리고 나를 흔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고 제가 어떤 태도로 서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서야 합니까? 예를 들면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서야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의 사람처럼 보여져야 됩니까? 어떤 태도로 서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다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나와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읽을 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들이 나타난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나는 어떤 태도로 오늘 서야,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그것이 믿음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었고요. 우크라이나 상황을 제가 기도하면서도 토요일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그래,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들,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요건, 그다음 이걸로 인해서 벌어지게 된 일들, 혹은 역사적인 관점, 서로 상호 간에 이런 걸로 현실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본질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건 죄인된 이 탐욕과 정욕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지, 그러니까 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맞나요? 이러면서 제 안에 계속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이 가뜩이나 둘로 쪼개졌는데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둘로 남북한으로 쪼개졌는데도 여기서도 남한에서도 둘로 또 쪼개지게 생긴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저의 태도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라고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규야, 믿음의 사람은 이러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내가 자신이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를 묻지 않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요, 하나님, 이런 분열하고 분별이 잘 안 되는 혼란한 상황이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내 감정의 영역에서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태도로 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성규야, 믿음의 사람은 상황과 여러 가지 너가 느끼는 감정 앞에서 너 스스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아. 믿음의 사람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11장에서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보였던 태도들은요, 그 태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보였던 삶의 모습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거기서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막 톱으로 켜는데도 돌로 찍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별의별 상황 앞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그런 사람들의 태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 사람들은 묻지 않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왜 그런 의미 없는 일을 왜 기록해 놓으셨냐고, 부담 느끼게, 우리로 부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될 것만 같으니까. 그럼 이걸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는 질문이 찾아와서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이후에 저에게 정리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규야, 믿음의 사람은 이러이러한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서야 할지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궁금해해. 내가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지를 궁금해하는 이런 태도가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합당한 태도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걸 하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믿음을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거에 관심 기울이지 않고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뭐가 정해진 규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성격은 이래야 되고, 이런 말과 행동을 해야 되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을 느끼시는데 이후에도 이야기할 텐데, 믿는다는 말에 부담을 느끼시면 안 돼요. 그럼 믿는 내가 어떻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굴 믿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우린 자꾸 믿는 내가 어떠한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11장 이후에 12장으로 바로 넘어갈 때 이런 모습 보면 부담스럽지 성교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그 사람들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했을 때 서게 하신 거였지 그들이 선 게 아니었다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결론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서야 할까요?를 묻는 거 너무 선해 보이고 너무 좋은데요, 결론 자체가 다르게 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어떤 거 보여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태도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전혀 다른 결론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혹시 잘 아는 사람이라면, 잘 아는 사람이면 더 효과가 클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아마 이렇게 한번 자기를 소개해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시다시피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자기를 소개해 보세요. 잘 아시는 분이라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전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세요. 자, 여러분 어때요? 정서가 되게 민망하시죠? 막 어쩔 줄 모르겠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시켜서 하긴 한다만 내 입으로는 차마 못할 이야기처럼 느껴지시죠?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기준과 정서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내가 어떠하다는 걸로 사실은, 아니 그 대상을 믿는다는 얘기인데 자꾸 왜 내가 어떠한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말고가 영향을 받냐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논하는데. 이런 얘기하기가 되게 민망한 건요, 조금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 제정신이 아닌 놈이든지, 제정신이라면 이 얘기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 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히려 막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면 아니요 저 진짜 그런 놈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판이지, 이걸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망설여지는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을 믿는 거고, 그 대상이 믿을만 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멋있어서 그래서 난 이 사람 믿어요가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을만 해서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왜 도대체 그게 망설여지고 부담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방향이 벌써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내가 어떠한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제한을 받고 어려워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믿음으로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양심이 있는 것 같고 선해 보이는 고민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요, 이 방향은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보기에 굉장히 좋은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종교성을 가진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나아가기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소개할 때는 어떻게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이 소개를 할 때 아까랑 같은 정서가 느껴지시지 한번 보세요.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주에 설교 주제처럼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전혀 부담이 없으시겠죠? 네, 결론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결론으로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소개가 완전히 다른 결론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왜 우리는 전혀 다른 정서가 느껴지는 걸까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방향은 같은데 아마도 그 믿음의 결국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결국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오해가 생겨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저걸 어떻게 살아? 야 제대로 믿으면 쟤처럼 살까 봐 무섭다. 야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도 벌써 뭐냐면 그런 모습, 그런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벌써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시도하려고 하는 의지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통해서 내려지는 결과를 뭘로 기대하냐면 나의 변화,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믿음의 사람을 논할 때 최대 관심사예요. 믿음의 사람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진짜 잘 붙들고 있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성격이 잘 다듬어졌는지,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의 삶의 모습에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 이게 그 사람이 믿음 좋냐 안 좋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믿음 좋은 사람 될 수가 없어요. 평생. 아시겠지만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발견하기만 하지 내가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 못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삶이 맞아요. 그런 거라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거라면 이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믿는 대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믿는 내가 어떻느냐가 더 관심이 많은,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믿는 거예요? 아니 믿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어떤지를 더 알아보려고 하고 정말 믿을 만한가를 점검하려고 하지, 믿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태도인지,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얼마나 견고한지,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게 나타나는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작 믿음의 대상하고는 상관없는 나 혼자 갈고 닦기 수련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 혼자 갈고 닦는 거예요. 막 혼자 그 수행하는, 고행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믿었을 때는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는 하나도 못 누리고 믿는 사람이면 이런 모습이어야 돼 하고 나를 그 틀에다 끼워 맞추느라고 날 재단하고 갈고 닦고, 이게 자기에게만 해당되냐? 아니에요. 이 기준으로 자기를 갈고 닦으면 남도 그렇게 갈고 닦아줘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이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습, 보여지는 모습, 내게 일어나는 변화, 나의 어떠함, 이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느끼는 낙심과 실패감 등은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을만 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낙심을 했어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진짜 못하겠다 이렇게 낙심하면 믿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믿을만 하지가 않네? 이걸 발견해서 낙심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낙심을 했다는 거면. 근데 보통 이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믿을만 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런 내가 왜 자꾸 이 모양이냐는 거죠. 그런 나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나의 어떠함에 따라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라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약 되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더라면 내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실망스럽잖아요. 실망스러운 게 이유가 돼서 더 믿어요. 내 연약함이 발견되잖아요. 내 연약함이 믿을 이유가 되어져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라는 절망과 낙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발견하니까, 그러니까 믿을 대상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든 이유와 모든 상황들이 더 믿을 이유가 되어지지 못 믿을 이유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어떤 감정 상태 아니면 내 상태에 따라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의 방향이 믿는 대상에게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음만 계속 어렵고 낙심만 계속되고 힘들기만 오지게 힘들고 누리지는 못하고 계속 고행만 하는 거예요. 고행. 이런 상태의 사람들 계속 거기에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과는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워놓은 기준으로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행하는 거. 말 그대로 나를 갈고 닦는 거, 날 깎아내는 수련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요구하는 그 기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고행. 자,
만약에 우리가 세운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기준에 세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그리고 믿는다는 고백이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안도와 안심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거 나 혼자 살라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붙들 것도 없이 나 혼자 가라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의지가 박약한데 나 혼자 네 알아서 살아라. 내가 구원에 가는 거는 만들어놨는데 그 길은 네가 알아서 찾아와. 그것까지 내가 해줘야 돼? 네가 알아서 해. 이래갖고 막 찾아오라고 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진짜 믿을 만한 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런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놓으셨다는 게 이렇게나 감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안도와 안심이 될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결국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세운 기준대로 살아내야 함과 동시에 살아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내가 알게 된 내용, 내가 보게 되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봤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기준인,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맺고 있는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가 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 안에 있었던 관계를, 근데 그 관계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보였던 모습만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보면요, 그걸 어떻게 살아, 그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죠. 아마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건 그만큼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지 않으셨으면 누가 그걸 하란다고 하겠어요. 그걸 자기 의지로 그냥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냥 무한, 진짜 존재적으로 소망 없는 자신의 그 절망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이상하거나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신 그 자리에 막 뛰어들고 갔었던 그냥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서 입으로 뱉어주는 이런 모습과 모양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주님과의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어진, 보게 되어진 은혜 안에 있었다고요. 그럼 나도 그런 은혜를 받으면 뒤에 있는 건 딸려오는 문제니까 날 갈고 닦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눈을 돌려서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 모양과 모습만 흉내내느라 신앙생활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어야 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는 게, 은혜 받는 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렇게 끌려갈까 봐, 나도 저렇게 살게 될까 봐.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너처럼 믿는 게 맞다고는 느껴지는데, 근데 너처럼 믿으면 너처럼 될까 봐 무서워서 못 가겠다, 무서워서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이거 이런 정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냐? 우리가 누릴 거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드린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누릴 은혜, 이걸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멋있어지고 대단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사는 그런 삶을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될까 봐 무섭다. 그럼 뭐 어떡해요? 뭐 숨 그만 쉬어야지 뭐 어떡해. 아니, 믿음을 살려주겠다는 거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너처럼 될까 봐 무섭다는 건, 너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는, 숨 쉬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결국, 믿음에 대한 결정적인 오해는 믿었을 때 나타나게 되어질 결과를 무엇을 보고 기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모르셔도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걸 나누고 이게 교제하고 어색하더라도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제가 항상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막 귀로 막 이렇게 들려가지고 성경 막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요, 제가 100번 설명해봐야 모르고 말씀 이미 하신 그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적어놓으신 진리를 통해서 오늘 내가 처한 상황과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관적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게 들려요. 이게 제가 이제 같이 또 어저께 같이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고백을 듣는데 전 되게 기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내 막 치열해서 세속적인 가치한복판에서 막 휘둘려 살다가 교회 오면 예수님 얘기해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 시간에 막 영향 받았던 게 씻겨내려져 가는, 확 정리가 되는, 그냥 예수님 얘기하는 게 이렇게 즐겁고, 왜냐면 같이 성경 보니까, 같이 말씀 나누니까, 교제하니까 처음엔 어색하고 잘 모르겠다가도, 그래서 먹는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도 내가 하는 이야기에 같이 아멘하고, 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게 해야 되나? 그러면 너무 믿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정말 그래 우리 한번 시도해보자, 같이 도전해보자, 서로 격려하고 함께 그 자리에 서는 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거, 너무 신나고 재밌다라는 거, 왜 성경을 그렇게 보라고 하고 묵상을 하라 했는지 알겠다는 고백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걸 또 들으시면서 그게 뭔데?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해보시라고요. 묵상을 하시고 교제를 해야 되고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말씀 듣는 게 그 지체들이 막 말씀 앞에서 부딪힌 이야기를 함께 듣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너무 뚜렷하게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체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또 검증되고 확증되고 나면 말씀으로 붙들고 확 순종하는,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저희도 그러니까 신나는데, 발견하는 것들이 신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게 너무 신나는데,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는 사람들만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셔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먼저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막 귀에 이렇게 막 때려 박는 거예요. 주님이 막 말씀하실 때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요렇게 스킬만 자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기본기부터 안 하고 스킬부터 하려고 하는 때에 문제가 생겨요. 일정 수준이 되면 절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 실력이. 그래가지고 막 이때 탁구를 치고 뭐 운동을 할 때도 항상 기본기를 철저하게 안 한 상태로 하게 되어지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탁구할 때, 배울 때 이것만 주구장창 시켰어요. 가르쳐줄 때 이것만 거의 몇 개월을 시키고 이것만 한 다음에 했는데, 군대 가면 탁구를 또 야매로 배워요. 그냥 막 냅다 때리고 그냥 막 에이 이렇게 때리고 막 그냥 이거 뭐 탁구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막 에이 이렇게 막 때리고 그냥 일단 집어 넣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장기간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치는 거 보면요, 기본기 탄탄하게 아는 사람들은 티가 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버리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길게 주고받거든요. 그럼 기본기 탄탄하게 하는 사람은 이게 돼요. 오래 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기 안 된 사람은 이렇게 자세가 일단 잡혀있지가 않으니까 어쩌다 잘 들어맞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묵상과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에 어색하더라도 뛰어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여러분 진짜 이거 발견하면요,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힘든 건 똑같이 힘든 거고요. 근데 힘든 상황에서 엎어질 쪽이 있다는 게, 힘든 상황에서 붙들 게 있다는 게, 여러분 이건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땐 나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내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게 결론이고, 변화는 그 뒤에 딸려오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변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변화는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가 돼요. 만약 이 행동의 변화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기준이 없어져요. 근데 태도가 나타나질 않아. 그럼 이걸 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내게 자극이 되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목적인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변화가 목적이 된 게 성경에서 말했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경의 변화, 행동의 변화는요, 제대로 믿으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가령 의지할 대상이 없었을 때, 예를 들면 고아였을 때에는 내가 오늘을 어떻게 견디며 무엇을 먹지? 이거에 대해서 막 심적인 부담감과 압박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만약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야. 그러면 고아처럼 살던 눈치 보던 습관은 남아있어도 뭐 먹을지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는 먹여주시는 자리에 가서 식탁에 앉아서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이 심적인 변화와 상황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행동의 변화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익숙해져 갈 거란 말이죠. 이게 이런 삶의 방향도 형태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변화는 행동의 변화, 표현적인 변화가 아니라 심령과 우리 존재의 변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복음에서 말한 진정한 변화는, 그리고 나서 그게 바뀌어진 나머지 그 삶에 합당하지 않은 부수적인 나머지들은 이걸 바꿔가면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쳐내고, 이 삶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쳐내는 결단도 하고, 어떤 거는 자연스럽게 딸려오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주어지지 않은 채 하라고 할 때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동기가 없는데 해.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그냥 해. 하라 했으면 그냥 해. 이것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하지 마. 왜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하지 말라면 그냥 하지 마.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동기가 하지 마가 동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러니 즐거움도 기쁨도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생기고 해야 할 동기와 근거가 생기는 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하지 않는 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목적 없이 하지 말라니까 죽겠는 거고, 목적 없이 하라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행동의 변화가 목적이 되면 하지 않는 게 목적이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는 것의 동기는 하는 거, 하지 않는 것의 동기가 하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니까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오지게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한 변화는 변화가 순서가 달라요. 변화는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고, 변화는요 확실하게 믿은 그 믿음을 뒤따라오는 게 변화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고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면 나는 뭐 이거 제대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나를 갈고 닦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나 노력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의 열정도,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결국은 믿을 만한 분을 우리가 붙듦으로 인해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결국입니다. 결국. 이것의 차이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했을 때는 나의 변화로서 증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부담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과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집중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분을 믿게 되어졌을 때 따라오는 변화는 분명 있지만, 이것은 내가 그 변화를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분을 믿게 되어지면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분을 너무 확실하게 믿고 있어. 근데 이 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자꾸 발목을 잡는 게 있어. 뭐야 너는,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려놔야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서 자기를 어르고 달래고 갈고 닦고 해갖고 간신히 떼어내고 가면 또 발목 잡아. 너 같이 못 간다니까. 너 가. 네가 이렇게 가. 이래갖고 여기 또 매여 있다가 또 가. 아니 발목 잡힌다 이러면요, 태도가 확실하게 믿으면 이걸 대하는, 우리가 얽매여 있었던 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행동의 변화는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냐?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제대로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믿었는데 걸리적걸 뭐야 너는, 이 배설물같이 여기는 거야. 더러워 죽겠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죽고 못 살고 한평생 자기가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 성경적인 지식과 율법의 행위, 이거 하나 붙들고 왔는데 한평생을 부정당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니 그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다 부정당하는 것 같은 정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내려놔야 돼? 이걸 포기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라도, 조금 일만이라도 고민이라도 할 텐데 고민 1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게 너무 고상하고 너무 커서 똥같이 여긴다. 이거 배설물같이 여긴다. 들어오니까 다시는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해서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집중하지 않고 믿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먼저 주목하다 보니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거나 누리기는커녕 우리로서는 절대 살 수 없는 마치 닭에게 나르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날개 생겨먹긴 했어. 날개가 있잖아, 닭이. 그러니까 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난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 같은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날개는 있으니까 날아야 돼, 나르라 그래갖고 나르라 그러는데 이게 가슴 근육만 커지고 이게 날지는 못해. 이게 퍽퍽살만 늘어나고 날지는 못하는 거야. 마치 이런 정서인 거예요. 닭이야. 모양은 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사람에게 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려 그러면 안 날아지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차라리 아예 불가능한 거면 터무니없는 소설 같다고 그냥 부정이라도 할 텐데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찾아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세운 믿음의 기준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실 때 나타나는 부담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어떤 성경이 만약에 이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전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이렇게 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다가오기 시작하거든요. 소설 같은 이야기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막 찾아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같은 거죠. 이걸 믿는 사람들, 사이비 집단. 그래서 그런 정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놓고 살면 되는데 어차피 안 될 거 왜 저러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느낌이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약간 허경영의 말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내 눈을 바라봐, 넌 괜찮아질 거야. 내 눈을 바라봐, 너는 성공할 거야. 네 병이 괜찮아질 거야. 나 중력을 거스르는 사람 막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떠든 이야기가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랑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너무 터무니없이 들리죠. 근데 안 믿는 분들한테 우리 얘기를 하면 이렇게 터무니없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그 삶의 방향이 아니라 근거도 목적도 없이 그냥 행동만 바꾸래니 이게 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하고 싶으시잖아요. 진짜 신앙 안에서 즐겁다. 야, 이게 정말 재미있구나. 신나고 흥분되는 일이구나. 이걸 경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으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닌데, 그건 합당한 태도가 아닌데,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강하게 되어질 나, 견고하게 되어질 나, 의지가 강한 나, 멋있는 내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한테는 내가 이렇게 해야만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값없는 은혜였는데 페이를 지불하기 시작한 거죠. 이러면 은혜가 은혜 안 된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어찌 되어지든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든 상관이 없어요. 이래나 저래나 나의 모든 상태가 오늘 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고, 힘드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나의 어떠한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뭐 어떻다, 이걸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어려우면 어려우니까, 힘들면 힘드니까, 답답하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나의 의지 박약과 내 연약함,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은혜가 더욱 은혜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 표면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비춰질 때는요, 죄인인 내가 스스로 내게서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어? 잘하게 하시는 은혜다. 이걸 보게 되어지면서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 이걸로 결론 내려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삶이 그냥 모든 순간에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잘 살면 잘 살아서 문제가 되고요, 잘 못 살면 잘 못 살아서 문제가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설정한 믿음의 기준에 부합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거대로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또 내 의의가 되거든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나면요, 사람들은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과 최선으로 이루어낸 일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또 후배 파고 까기 시작해요. 또
이 틀에다 내가 정한 믿음의 기준 틀에다 만져갖고 들어와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이러면서 막 거기 막 낑겨가지고 막 죽으려고 막 안 들어가 이러고 버티는 사람 왜 안 들어가 뒤에서 밀어붙이고 막 그냥 막 재단하고 깎아내고 막 찌르고 뽑고 패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폭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사람들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과 최선이 되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판단과 정죄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이러면 절대 은혜가 은혜로 비춰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기준이 표준이 되어버려가지고 믿음의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맞게 사람을 재단하려고 하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게 되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잘 되는 반면 가만히 앉아있는 게 또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에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기만 해야 믿음이에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죠.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할 때가 있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럼 또 가만히 앉아있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고치지 마라, 뭐 그냥 냅둬, 그냥 각자를 존중해, 이 말은 아니에요. 말씀하셨을 때, 주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역동적인 사람은요, 역동적으로 그 말씀이 딱 잘 맞아 떨어져서 순종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확 움직이는데 못 따라오는 사람들, 니는 왜 안 따라와? 이렇게 해서 재단하는 게 아니라 도우라고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팔 끼고 끌고 같이 질질 끌고서라도 같이 말씀 앞에 데리고 가주고 같이 그 자리에 서자고 권면해주는, 어떤 사람 가만히 못 앉아 있는 사람, 가만히 잘 앉아 있는 사람은 또 못 앉아 있는 사람 앉혀가지고 이러고 막 산만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딱 산만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모든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의 그 평가에 친구들을 잘 사귀고 사교성이 좋고 활발하나 산만함, 주의가 매우 산만함, 뭐 이런 거 많았거든요. 저 그 선생님이 그 적어주실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또 못해요. 그럼 가만히 앉아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동체 안에서 제가 모든 믿음의 영역을 다 감당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 되는 걸 또 함께 공동체가 지탱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잘 모르는 영역이 있잖아요. 저는 이 영역에서만 온팡 모든 시간을 쓰여서 이 영역만 하는 거예요. 다른 영역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하다가도 구멍이 나는 영역이 있으면 저도 물어야 돼요. 모르니까. 이거 저는 여기 이런 식의 삶의 방식대로 살았어 갖고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을 잘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느껴질까요? 어떻게 전달이 될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님이 너는 아무래도 너무 잘하니까 손발의 역할을 다 맡아라 네가, 이렇게 안 하셨어요. 모든 각 지체가 각 역할마다 다 다르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기지 않으셨어요. 이 영역이 있으면 이 영역을 함께 연합해서 같이 이루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의 그래서 이 교회가 믿음으로 서려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진짜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려면 저 하나 혼자 여기서 백날 외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지 않으면 이 교회 절대 안 세워져요. 똑같은 그냥 그런 공제로 그냥 전락해 버릴 수가 밖에 없어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표준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분별이 된 말씀 앞에서는 함께 모두가 같은 태도를,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함께 똑같은 태도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때요, 어떤 사람은 멈춰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냅다 달리게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것만이 서는 것만이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어떤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금방 분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세운 기준의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정해진 삶의 방식 때문에 말씀을 그때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서 말씀도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쳐버려요. 냅다 갖다 쳐버리는 거예요. 정해진 삶의 방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살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반대로 내게서 기대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크게 낙심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지 알고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내 최선으로는 절대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걸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그럼 왜 오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우리가 또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거라면 예수님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율법 잘 지켜서 이룰 수 있는 의였으면 예수님 왜 오셔서 죽으셨겠냐? 너가 안 되니까 오신 거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론으로 가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나서 그대로 절망하여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은혜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땐 완전 그냥 낙심, 못 일어나요. 순서가 아주 잘못됐어요. 이런 순서로 가야 됩니다. 내게서 선한 것이 나올 게 없다는 결론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진리가 우리로서는 불가능했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면 은혜로 결론 맺어져요. 같은 절망을 봐도. 근데 우리가 자꾸 내려지는 결론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진리는 있지만 지금 안 되잖아. 거꾸로 된 거예요. 순서가. 예수님이 이루신 진리가 있는데도 여전히 내게 선한 게 나오질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가니까 절망하고 낙심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신앙의 멘토가 되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선교야, 한 번 절망한 사람은 두 번 다시 절망하지 않는다. 두 번의 절망을 안 해. 한 번 제대로 절망한 사람은. 왜냐하면 한 번 제대로 절망한 사람은 내게서는 절대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혹여라도 너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원래 그런 놈이었기 때문에 당황할 것도 놀랄 것도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해. 그치, 나 은혜 아니었으면 원래 이런 놈이지. 뭘 새로이 발견한 것처럼 당황하세요? 내게선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말은 이 영역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도 소망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머, 나 이 정도였어? 나 이 정도까지 쓰레기였어? 이렇게 당황하실 일이 없어요. 네, 원래 그 정도까지 쓰레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원래 그런 놈이었어요. 이걸 새롭게 발견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었다는 걸 말씀을 통해 절망을 인정한 사람은 두 번 절망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약간 당혹스럽긴 하다가도 그래, 은혜 아니었으면 원래 이런 놈이었지. 내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은혜 아니었으면 원래 이런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계속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멘토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그래서 골이 깊으면 물이 많이 고이듯이 내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확실한 절망의 골이 깊을 땐 그 절망의 골에 은혜가 넘치게 찬다. 한 번 절망할 때 확실하게 절망해라. 절망할 때 어머,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나 진짜 어떻게, 나 너무 실망했어. 나에게 나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 이렇게 실망할 일이 아니라 절망을 하시라고. 아니, 그보다 더한 놈이야. 조금만 있으면 그거 냅두잖아. 그보다 더한 게 더 튀어나올 거야. 당황도 하지 마. 너 원래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 근데 그런 존재, 내 절망의 골이 깊이 패일수록 그곳에, 골이 깊은 곳에 물이 많이 고이듯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이 넘치게 채워진다라는 말처럼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그 절망의 골에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놈을 사랑하셨다고? 이런 나 같은 놈을 포기 안 하셨다는 은혜가 깊이 고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순간에 발견하는 족족 모든 게 다 은혜로 결론 내려지고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라면 절대 우리의 약함을 인정 안 해요.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냥 실망스러우면서 자책해요. 그리고 난 다시 또 증명할 거야. 이렇게 나는 괜찮은 놈이라는 걸, 난 그래도 좀 쓸만한 놈이라는 걸 다시 증명할 거야. 이러고 또 일어나요. 완전 밟아줘야 돼요. 아주 싹을 사뿐히 지려 밟아줘야 돼요. 선한 게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우리에게선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은혜가 아니고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겸손이 강하신 주님을 더 붙들게 하는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을 수밖에 없는 주님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저 진짜 끝나요. 끝장난 인간이에요. 이걸 인정한 자만이 주님을 견고하게 붙드는 그 믿음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절망이 깊을수록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이 붙드는 이 에너지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차피 냅둬도 내가 잘하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살짝 얹어만 놓는 거죠. 이거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막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근데 뭐 별로 이렇게 크게 저기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살짝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다가 나 좀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또 갖다 대. 이거 이런 식의 신앙생활. 막 자꾸 간만 보는 이런 태도로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만큼 견고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이거 떠나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약함이든 강함이든 이 모든 이유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그를 붙드신 하나님이 드러나시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고요. 만약 스스로 노력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할 때는요, 사단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왜냐면 사단도요 팩트 가지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팩트 갖고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야, 너 연약하잖아. 믿음의 사람이라며. 뭐 하나 삐끗하면은 아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며. 네가 무슨 선교사야? 네가 무슨 사역자야? 네가 무슨 성도야? 이러면서 네 연약하잖아. 네가 뭐 맨날 의지가 박약하잖아. 맨날 넘어지잖아. 너 음란한 생각하잖아. 너 말씀 안 지키잖아. 너 기도 안 하잖아. 기도 얼마나 해? 성경 얼마나 보고. 이런 식으로 사단이 하면요, 이거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왜냐면 팩트잖아요. 사실은 내가 양심이 있으면 그 말에 안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어떠함에 집중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요, 이 공격은 오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절망과 잘하다가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둘러 빠지게 만들어요. 못 일어나게 만든다니까요. 근데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내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 공격에 대처할 근거가 생겨요. 뻔뻔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잘 활용하시면 아마 사단은 절대 여러분을 더 이상 흔들 수 없을 거예요. 요걸 제가 활용하는 팁이 있는데 이걸 알려드리면요, 사단이 여기 감정적으로 휘둘리긴 해도요, 저 몸뚱이는 흔들리는데 이거 붙들고 있는 손은 안 나요. 막 이래서 아무리 막 흔들어도 저를 막 이쪽으로 막 끌고 가도 그래 막 어렵다, 아이고 힘들다, 그럼 손 바꿔서 한번 또 이렇게. 이건 절대 안 나요. 이건 절대 안 놓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뻔뻔해지라는 말은 아닌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초점을 방향을 확 맞춰주시면 모든 사단의 공격도 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저도 한번 이야기 말씀드렸거든요. 접속사 그래서요. 그래서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용기를 빼앗으려고 할 때 접속사 그래서를 활용해야 되는데, 연약하잖아 너.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사단이 대답할 의무가 생긴단 말이죠. 다음 걸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 의지가 박약하잖아 인마. 그래서. 너 맨날 넘어지잖아. 그래서. 너 음란한 생각했잖아. 그래서. 너 성경 안 봤잖아. 그래서. 너 기도 안 하잖아. 그래서. 그럼 뭐 어떡하라고. 아니 그래, 그게 나야. 그래서. 이거는 뻔뻔하네. 그러면 사단이 또 최종 마지막 공격. 야, 너 진짜 뻔뻔하다. 너 어떻게 네 양심이 있냐? 너 진짜 뻔뻔하다. 이런 식의 최종 공격을 마지막으로 가할 거예요. 그럼 그때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난 주님 더 붙들어야 돼. 네가 말한 게 다 맞는 말이야. 나 연약하고 음란하고 나한테 선한 게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난 주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야. 그 다음에 사단이 할 수 있는 참소는 없어요. 결국 쥐어 흔드는 게 우리 어떠함 때문에 쥐어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 이게 가장 견고한 믿음의 사람, 우리가 기대했던.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를 들면 사단이 공격을 이렇게 해도요, 너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너 버리실 거, 이렇게는 말 못해요.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주님이 그래서 더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사단은 물론 거짓으로 속이겠죠. 속일 텐데 우리를 막 너 연약하잖아, 너 이렇잖아, 너 저렇잖아, 믿는다는 놈이 왜 이래, 별의별 공격을 해도 야 하나님 너 버리실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영혼 안에서 이건 팩트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여기까지는 못 나아가요. 이걸로는 못 흔들어요. 터무니없는 말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붙들겠다는데 어떻게 막아요, 이 사람을? 그런 상황에 더 주님을 붙들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막냐고요. 그러니까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업적과 그들의 행적을 보면서 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런 태도가 나타나야 한다까지만 보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12장으로 넘어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런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섰었던 거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시며
스스로 온전하게 한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봤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구름같이 둘러싼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외치는 메시지가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때 나는 자식아 나는 감옥을 전전하고 다녔는데 니는 편하게 신앙생활 이렇게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한 어떤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 너가 오늘날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셔.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실 거야. 그 증인들이 응원해 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외쳐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온전하지 않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연약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려고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더니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들을 보면 부담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모세도 쓰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 위대한 모세, 자꾸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가장 부르시기 애먹으셨던 모세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안 간다니까, 나 안 간다.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니까. 막 몸부림치고 발악을 하던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야, 저런 사람도 끝까지 불러내서 쓰시는 거 보면 야, 나도 좀 괜찮겠다. 아주 승질 들어온 사울을 갖다 바울을 만드시는 거 보면은 야, 진짜 나 저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내 승질머리가 저 정도는 아니잖아.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는 했어도 난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소망 있다 나도. 이렇게 위로가 되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이거 보면요. 베드로 저는 대놓고 예수님을 막 저주 맹세 부인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 포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또 이제 내가 좀 더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위로가 되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표정들이 다 또 쎄해지셔갖고 막 이렇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에게 비춰지는 나약함과 연약함에 얽매이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믿을, 더욱 붙들 근거가 되어지면요, 우리의 믿음을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그건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선을 들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럼 현재 처한 모든 상황, 현재 지금의 나의 상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바뀌게 되실 거예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좀 기도합시다. 너무 올바른 기준을 자꾸 제시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제 그 제시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기준에 서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올바른 기준에 제시했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제 안에 막 밀려 들어오는 막 정서적인 공격, 외부의 공격들, 이제 막 체력적인 막 이걸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지, 힘들다고 얘기해. 근데 이게 덕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의지할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제가 마음이 확 막 무너져서 좀 어려웠을 때 일단은 제가 여기서는 일단 제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나 아니면 그런 모습 너무 강하게 비춰지면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연락처를 딱 한번 연락처를 저장해서 딱 눌러봤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위로 슉슉 올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내가 나 이게 잘 안 돼요. 있는 대로의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붙들 사람이니까 확 누군가에게 확 엎어지고 이렇게 확 기대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확 찾아 들어왔던 거죠. 의지하고 싶은 대상, 그냥 힘들다고 이야기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믿음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믿음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았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마 주님께도 그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이때에도 견고하게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휘둘리고 흔들려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도 너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딱 찾아들으니까 기도도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한번 이제 확 주님 확 흔드시는 멘탈을 확 흔들어 버리시는 그 의지가 강하고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확 이렇게 흔들리는 계기가 있었고 억눌려져 막 쌓여왔었던 것들이 빵 터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막 주체가 안 되네. 막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하는 건요. 저 막 이래요 힘들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절대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이 설교가 절대 쉽게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하나 딱 받고 나면 그걸 꼭 체화시키시는 과정이 많이 치열해요. 많이 치열해요. 근데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쉽게 던지고 알아서 하세요. 왜 못 살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얼마나 치열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막 확 무너지고 막 어디라도 붙들고 싶은데 뭔가 붙들 건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마 주님께도 말 못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 거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 사람같이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그런 줄 알고 불렀어 마. 내가 널 부를 때 네가 어떤 놈인지 알고 불렀다고 내가. 그렇다는 건 너가 어떠하다는 건 나한테 어떤 충격, 당황스러움 이런 거 없어. 알고 불렀으니까.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어질 때 하나님 제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제가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 살라고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조금만 눈 돌리면 자꾸 사람 찾고요.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요. 사람 붙들려고 해. 근데 저도 경험해서 알지만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면 좀 나을까?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좀 괜찮아질까 하지만 늘 경험했지만 그런 게 아닌 그게 또 약점이 되어버리는 이런 걸 늘 경험하고도 왜 자꾸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졌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나 혼자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곧바로 강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어지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의지가 박약한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제가 수준이 딸려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을 알려주세요. 어렵게 말고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되 어린아이에게 풀어 가르쳐 주시듯 저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제가 단순하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복잡함을 제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붙들 마음에 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붙들 수밖에 없는데 붙들 하나님을 오늘 내게 더 비춰주시고 오늘 더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 못 견뎌요. 하나님 없으면 저 못 견뎌요. 말씀 없으면 저 못 버텨요. 절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붙들 대상이 되어주신대요. 반석이 되어주신대요. 흔들리고 휘둘리던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니까 오늘 엎어지고 잘하면 잘해서 엎어지고 못하면 못해서 엎어지자고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에게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줍시다. 우리 그 기도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